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면 아마 애틋하다, 아마 이 말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다함이 없다. 늘 무엇인가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의 다함이 없는 마음. 비록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곧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식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아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막내밖에 몰라. 제가 막내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늘 그때마다 다른 형제들에게 야, 다 똑같이 했지 내가 무슨 차별을 했느냐. 근데 저희 아이가 군에 있을 때 휴가 나오거나 외출 나오면 제가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였습니다. 애가 나오니 반찬이 달라지네. 좀 남편한테 좀 해보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이도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이게 부모구나. 최용우 씨가 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집에 가면 오랜만에 온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집안 여기저기 숨겨놓았던 곡식이며 물건들을 다 꺼집어 내놓고 얘야 다 가져가거라. 그러도 부족한지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쌀과 과일, 떡 어디 뭐 없나 두리번 막 찾아내어서 차 바퀴가 가라앉도록 가득 실어주신다. 처음에는 주는 것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지만 지금은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기쁘게 받아온다. 돌아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 다음에 우리 조은이와 발근이가 시집가면 당신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다 퍼줄 거야?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아깝지 않겠어? 뭐가 아까워요? 내 딸들인데.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함께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다. 많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노는 꽃부터 달라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술래잡기, 아니면 팔방놀이, 땅 따먹기, 또 술래잡기, 뭐 딱지치기, 오재미, 자치기, 아주 다양하게 놀았습니다. 연날리기.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로 밖에서 다른 또래 애들과 함께, 그것도 10살 위아래로 같이 어울려 놀았던 그런 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가지고 놉니다. 아까도 제 방에서 나올 때 옆에 보니까요, 5명의 이제 학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뭐하니?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바쁘니? 그랬더니 또 대꾸가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스마트폰을 열심히 게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혼자 놀고 또 실내에서 노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기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런지 아이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뭐가 되냐면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말 점잖은데, 근데 결국 하는 거 보면은 애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놀이터 꼬마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소꿉장난 놀이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앉아가지고서 꼬마들끼리 여보 여보 하면서 밥 먹고 이런 거를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6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한마디씩 내뱉는 겁니다. 6살짜리 아이는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시절에 있었는데. 7살짜리가 씩 웃더니 야, 생각하면 뭐해, 다 지나간 옛 추억인걸. 학교 다니는 8살짜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노는 거 그 재미로, 그 보는 재미로 살아. 아이 같자는 그 모습, 아마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한 달, 1년, 2년 채 안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해요. 아주 조리게 잘합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한글도 다 띄고 숫자도 다 띄고 덧셈 뺄셈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여전히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나갔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요, 자녀를 키울 때 첫째는 기대감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또 그 자손들을 키울 때 이왕이면 비전을 갖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생명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 기대감이 없다면요, 우리가 때로는 그대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네 오늘 본문의 배경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안정기가 되었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신하들만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든지 나라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신하들을 전쟁터에 보냈을 때에 그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우리아의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그 우리아에게 들통이 날까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맨 앞에 나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를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다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며 얘기합니다.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지만 병들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 그래도 다윗이 사랑하셨기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이름을 이 다윗이 무엇이라 이름을 정하냐면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이 살아올 때 아마 평생 동안 불안했을 겁니다. 늘 쫓김을 당했고 늘 전쟁터에 나가야 됐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난 원하지 않는다. 왜?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었던지. 아마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를 싸울 수밖에 없지만 내 자녀만큼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 이름을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과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 히브리어에서 자음으로 말하면 다 똑같이 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 아이를 향해 비전을 가질 때 너는 평화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키워낼 때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진정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식을 향한 기대감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아이가 이렇게 갖거나 태어나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기대감 가지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저도 저의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을 지으려 했었습니다. 제가 성이 뭐죠? 고시죠. 한번 불러보세요. 고 아브라함. 나중에 놀림감 될 것 같아요. 고놈의 아브라함.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미를 따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형통의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믿을 신자 형통할 형자 써서 이름을 짓자 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형통한 아브라함 되게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감이란 이야기입니다. 비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그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더 많은 관심을 주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그쪽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저 부유한 자 되는 거요?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 거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인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요, 여디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도 있었지만 다윗이 지어진 그 이름 솔로몬, 하나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를 그런 기대감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자녀의 마음속에서는요, 우리들의 부모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를 키웠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다윗은 나단 손자의 책망 앞에,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해 책망해 나갈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은 지금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습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감이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아이가 병들어갈 때 다윗의 책임감이 묻어나오는 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다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아이가 아픈 이유를 누구보다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태어난 그 아기가 병들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다윗의 주변에 여기 보니까요, 늙은 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장로들, 원로원,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를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요, 바로 부모로서 갖는 책임감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나 때문에 애가 태어났고 나 때문에 애가 병들었고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어찌 될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는가? 먹지도 않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로서 가장 소중한 마음은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책임지려 하십니까? 자녀들의 배움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십니까? 자녀들의 먹는 것 가지고 책임지려 하십니까? 오늘 저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책임을 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 생명을 놓고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나 부모 마음큼 기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 자녀를 키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다윗의 마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생겼던 그 아픔과 어려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픈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외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 주변에 그를 지켜보았던,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많은 신하들이요, 도대체 이게 어떤 행동이야?
의아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둥 훌훌 털어버리고 음식 먹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0일 이하에 보니까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팠지만 그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살려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을 때 내가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내가 금식한다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죽고 그에게로 가는 것이지 죽은 아이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했습니다. 그 연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책임감이 있다라면 그 책임감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이야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과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뜻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무엇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 금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 가운데 맞추려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열심히 제공해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힘썼다라면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한 자리 결코 흩어버리는 분 아니십니다. 이루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고 복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요만하게 본다라면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되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의 생업을 위해서, 그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그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 이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게 자녀를 키웠고 그 결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평생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